우리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한반도를 덮어서 내일부터는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든 예배, 우리 수요일도 또 주일도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행사를 우리 잠정 중단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지난주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연말이 되는데 오히려 소망이 있고 성탄이 되는데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고 보니까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계속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는데 오늘 오후에 다시 공문이 정식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기획위원들 같이 모여서 정부 시책에 또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동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제 이후에 모든 예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문화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준비했으면 그냥 새벽 기도에도 또 성경 공부도 말씀 묵상 나눔도 또 릴레이 기도도 다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전교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다 방송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의 환경에서도 비대면일지라도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존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무장하여 설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 꼭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강렬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리고 섬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삶 그게 봉사를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
이런 모든 섬김의 삶,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것을 계획하고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목적, 간절한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가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천국 가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 이루며 여기에서 누리며 여기에서 완성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국 갔다고 천국 보장됐다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이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이 소원을 두시고 그냥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 소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 소원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 까묻는 그들에게 때와 기하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올리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유언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이 유언의 말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철부지도 뭘 들게 하는 게 유언이에요? 아니, 뭘 들게 하는 게 유언입니까? 철부지도 철이 들게 하는 게 유언이에요.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어머니 말 그렇게 안 듣다가 마지막으로 나 죽으면 그걸 거꾸로 하니까 마지막에 애가 나 죽으면 엄마의 소원은 뭐예요? 무태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나 죽으면 개울가에 묻었다. 그러면 무태 묻힐 거니까. 그런데 이 유언은 철들지 않은 개구리까지도 철들게 해서 순종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굴개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시신이 떠내려가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유언은 그런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한 뒤에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이 유언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른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 받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집중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게 펼쳐놓으면 사도행전 28장이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이렇게 압축시키면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압축해서 한 절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펼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이 복음의 확장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각 사람 위에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집중해서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임하고 각 사람에 임하고 각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구주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하루에 3,000이나 더하게 되더라.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걸 좀 소망하고 꿈꿔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면서 주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구원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다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의 능력, 설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가면 성전 미문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 걸으며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성령이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갖고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의 근원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영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보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영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과 그리고 우리의 육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치료와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축사의 역사가 권능으로 일어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땅이 건강하고 강건한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능력이
치유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병과 병마와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하셔서, 내게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3,000명이나 일어나는 부흥. 자,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설교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흥이 일어난 뒤에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뒤에 사도들이 한 일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이 뭐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 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강렬하게 원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 가르침으로써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가르치는 일. 성도들의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침 받는 일. 여러분 꼭 가르침을 받는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참 손해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같이 밀려 들어와야 되고, 썰물이 빠져나갈 때 같이 썰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 같이 이렇게 타고 들어와야 돼요. 나는 나중에,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에 그러지 말고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주신 기회를 붙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건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이해하는 상식적인 그 상식과 이성의 근거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짬뽕시켜서,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침 받아야 돼. 어성경 할 때 우리 처음 이제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성경 하면서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 왜 반복하라고 하냐면, 해보시면 알아요.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두 번째는 좀 조금씩 더 들려,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은혜의 골이 깊게 파요. 네 번째 들으면서 그냥 내용이 정리가 돼. 다섯 번째 들으면 그 다음엔 강사가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 시대를 보는 능력,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서 3,000명이 모일 때
사도들이 한 일은 가르치는 일.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첫 번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된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맡은 자들, 직무를 맡은 자들, 성전의 일을 맡은 자, 성전 수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할 때 꼭 무슨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바빠져, 갑자기 일이 생겨, 갑자기 마음이 딴 생각이 나. 하겠다고 전날까지 다 약속했는데, 그리고 하겠다고 그날까지 약속하고 그 시간에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 왜 여러분? 현상적인 건 일이지만 이면에는 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바빠서 일이 있어서 뭐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가면 꼭 이런 영적 전쟁이 심해요. 근데 그걸 이기고 참석하면, 힘들어도 참석하면 끝나고 나서 다 공통적으로 고백해. 무슨 얘기? 오늘 이기고 참석하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또 올 시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도 이기고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승리하시는 은혜, 승리하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씀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 중요한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집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들이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34절 37절에 이랬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레위족 이름은 요셉이라는 바나바, 저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왜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해지니까 어떤 일,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서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너의 아픔과 가난함과 굶주림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나누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과부, 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교회 안에 어느 파냐 이렇게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서 헬라파야 히브리파야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과부들에게 굳이 하는 것,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 이방 지역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소홀히 된 것 같아요. 덜 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교회의 성도들이 불만이 됐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나누는 일, 봉사의 일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이 섬기려고 좋은 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앞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의 사역 중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역, 가르치는 사역, 말씀에 대한 사역을 소홀히 하고 직접 봉사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 사도로서의 본래 사역의 중요한 첫 번째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지혜와 믿음과 칭찬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하게 하자. 그렇게 말했더니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6장 5절 말씀에 5장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모두가 다 기뻐했대. 모두가 다 그렇게 기뻐했대. 6장 5절 말씀, 모두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자타가 공인하는 온전한 성도 7명이나 되는데 이제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사도들이 사역을 했어요. 사도들이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에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세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라면 세상적인 방법은 거기 소외됐어? 몇 개가 부족해? 몇 명 못 받았어? 그냥 주면 되지, 공평하게 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봉사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저들이 봉사하게 하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시킨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롭다고 하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 사도들이 나서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두신 본래의 목적을, 본질을 회복하게,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칭찬받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믿음의 사람 7명을 세우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선교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하여서 흩어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디오피아의 네시, 이디오피아 간디게 여왕 간디게의 네시, 제정 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복음 전한 자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칭찬 받음으로 그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 열방까지 나가는 일에 평신도 주의 성도들이 이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더 사실은 더 마음이 간절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이제 여러분 다 흩어져야 되잖아. 흩어져야 되잖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두 주지만 못 드리잖아. 그때 흩어진 무리들이 그냥 흩어져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무리들이,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성령의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위대한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들인가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굳이 성도들을 사용하시는가? 목사가 아니라 왜 성도들인가? 그래서 왜 성도들일까요, 여러분? 왜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일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숫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숫자예요. 그 다음에 삶의 자리예요. 목회자 숫자는 작아요. 근데 평신도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삶의 자리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관계로 제한되는 게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 다 흩어지잖아요. 직장과 일터 다 흩어지잖아. 그 사역의 자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가 성도로 확산될 때 사역의 자리가 온 세상으로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교회에 이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움으로써 이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케 함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 나라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최전선에 있는 전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도 성도, 또 여러분도 성도,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본질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시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냥 1년 2년 지난 다음에 백신들이 개발되고 그거 방역하게 되고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너희들이 내 말로 온전해서 너희들이 나의 아이들, 예수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연약한 자, 상한 심령, 아파하고 절망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섬김이에요.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용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일에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더 무장해야 돼.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때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여러분, 영상이 이렇게 연세 드시고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그게 힘든 일이지만 젊은 세대들, 청장년 세대들, 그들에게는 영상이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 영성이 있어요. 메시지, 그냥 그 영상을 통해서 받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영적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모여드린 예배에만 익숙해 있어서 이거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그리고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이미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역사는 비대면 속에서 이 영상을 통한 비대면의 문화가 세계를 지금 다스려가고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상이 아니어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관계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에게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 무장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무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신도가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그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비대면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다 등록하시고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등록하시고요.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시간 못 오더라도 유튜브를 보세요. 스마트폰 쓰신 분 다 유튜브 돼요. 모르면 아들, 딸, 또 손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야, 유튜브 우리 금호감리교회 치면 다 나오니까 유튜브 쳐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듣고 집에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지난 뒤에 문이 열렸을 때 능력 있게 사역하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시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기,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배움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장해서 온전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주의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거고,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 시대가 이렇게 쭉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장하면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사람 만나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라고 그래도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집안 사람도 만나고 직장 사람도 만나고 어디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도는 막 뿌려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런 지금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관계 전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온전해져야 돼. 그럴 때 능력 있게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 속에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더 준비해야 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꾸 위축되지 마시고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자꾸 아파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말씀을 먹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지난 뒤에 다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새 역사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의 본래 자리는 뭐예요? 성도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든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목사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음 갖고 그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권세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온전해져서 교회를,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온전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돌아갈 수 있는 본질 회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에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자.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배움과 섬김에 온전히 서서 이 일을 감당하자.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창념하시고 말씀에 가르친 일에 목사는 또 전념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온전한 우리 성도 다 되고, 목사와 우리 성도, 우리 목사도 성도 다 함께 그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